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밥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본샘으로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읽고 서로 나누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강해를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개혁주의 시대의 책들을 중심으로 읽어왔었죠. 네 번째 시즌이고 세뮤엘 러더퍼드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 같은 이름의 스코틀랜드 목사님께서 쓰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글들 모음집입니다. 이번 주는 155번째 편지에서 157번째 편지, 페이지로 보면 450페이지에서 456페이지까지입니다.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읽으신 것들을 나눠주시면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지체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나눌 부분이 여러 군데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두 부분 정도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제 155번 편지 중에서 451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짧은 표현이었는데 저의 어리석은 근심과 불신앙이 말을 타고서 거만하고 무지하게 저의 주님의 섭리를 짓밟고 달렸으니 화로나 나요 라는 표현이었는데 주님의 섭리를 넘어서 내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이제 주님의 섭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한 한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이렇게 주님의 그 섭리들을 앞서서 달리면서 망가뜨렸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표시했던 부분은 천국에 대한 거였어요. 천국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451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이제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이 생에서 가지는 모든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것에서 가져오는 것이며 당신의 닻을 그리스도만큼 높고 깊게 던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저 위에 있는 것에서 가져오는 것, 여기서 맛보는 그 좋은 것이 사실은 저 위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예전에 목사님이 그 설교했던 부분이 좀 생각이 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울지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또 454페이지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서 한 11번째? 밑에서 11번째 조정도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받으시고 그에게 사랑의 속삭임과 사랑의 탄식들을 내시는 것보다 천국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광차에 가깝게 닮은 것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어서 이게 천국의 본질이지 라는 그런 묵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 땅에서 맛보고 우리가 원하고 누리는 그런 어떤 좋은 것, 막 쾌락의 끝장판 같은 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의 기쁨이고 영광의 광채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사랑받으시는 것, 그에게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것,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기쁨, 그것이 가장 천국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광채에 가까운 것이구나.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완전한 것을 보면 정말 감탄을 내뱉으면서 아름답다고 말하고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볼 때의 그 감탄과 그분을 사랑한다고 또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천국을 묵상하는 길이었구나. 천국은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글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은혜 집사님 나눠주세요. 정은혜 집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전혀 안 나네요, 집사님. 지금도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저는 책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다른 분의 나눔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선도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454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인데요. 시간의 굴레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불행하고 병들고 비참하지만 예수는 오로지 못됐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랑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를 향한 상사병의 열기로 달아오르고 타오를 것이니 그것은 둘째 하늘에 나가며 어린 천국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성도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주민이 아닌 어떤 걸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갖고 싶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 생각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책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걸 써져 있는데, 그렇지 내가 이 세상 것들에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 천국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지금은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조금씩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가는 제가 되길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56페이지 중간에 그는 열매를 더 맺도록 하시기 위해 열매 맺는 나무를 자르고 치시는 것 뿐입니다. 고난이 앞에 있든지 없든지 당신은 당신의 껍질을 걷고 자라며 커져서 살고 승리하고 다스리며 정복자보다 나아야 합니다. 당신을 이끄시는 당신의 사령관은 정복자보다 나아서 당신을 그의 정복과 승리의 사무자로 만드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열매를 더 맺도록 하시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치신다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453페이지에 5번째 줄 보면은 설령 오래전에 범한 죄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책망하는 증거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편안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가와 판결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저는 책을 읽으면서 러더포드가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없고 깊고 높고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었는데요. 451쪽 첫 번째 문단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이 생에서 가지는 모든 천국은 그 위에 있는 것에서 가져오는 것이며 그 다음에 당신의 닻을 그리스도만큼 높고 깊게 던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높고 깊다고 표현했고요. 바로 뒤에 괄호 안을 보시면은 하지만 그 바닥까지는 아주 멉니다. 라고 해서 정말 우리의 닻을 저 멀리 깊게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4쪽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그의 사모할 만한 사랑스러움의 바다가 그렇게 깊고 넓은 것입니다. 라고 했고요. 455쪽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 그분의 끝없고 믿없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454쪽 중간쯤에 보시면 부인이 이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여운이 있게 되고 이 사랑에 대한 더 큰 즐거움과 소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러더포드가 그 사랑이 너무 무한해서 아무리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써도 풍성하게 남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에 비해 우리는 그 사랑을 아무리 알고 깨달아도 아주 조금밖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깨닫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러더포드도 이 사랑에 대한 더 큰 즐거움과 소원이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더 구하고 싶은 소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그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하고 아무리 많이 구해도 주님은 언제나 그보다 더 크고 많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과 그리고 성경 구절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담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구하는 믿음을 주님이 제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체들이 나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은 유구무원에 떨어질 위험을 경계하자. 유구무원에 떨어질 위험을 경계하자입니다. 유구무원이란 입이 있지만 말이 없는 거죠. 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는데도 뭔가 굉장히 민망하거나 무안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 사자성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 못할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그게 유구무원인데, 성도에게는 유구무원에 떨어질 위험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제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맥신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창세기 16장 하갈과 또 이스마엘 사건, 그 부분을 제가 어젠가 그제 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이제 사라가 못 낳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줄 테니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대를 잇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아이를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죠. 그랬는데 이 하갈이 사라, 자기의 여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그 자신의 남편에게 준 그 주인, 그 여인, 그 여인을 이제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알아서 하라고 사라가 이제 원망을 하니까 쫓아냅니다. 그 쫓아낸 사건, 그리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는 내용들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러워가지고 하갈이 울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조금 이 부분이 이랬었구나, 의아한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하셔도 돼요. 마이크 켜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6장 8절 9절인데,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이제 천사와 이 하갈이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뭐 혹시 이걸 뭐 한 번 듣고 생각나실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생각나실 수도 있으시고요. 좀 이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대화를 보면요, 천사가 두 가지를 물어요. 그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니까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냐 그걸 하나 묻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요. 어디로 가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영어 성경도 똑같아요. 두 가지 이제 의문문 두 가지가 이 8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8절 후반부에 가면 하갈이 대답을 하죠. 사례가 이제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하갈은 어떤 천사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걸까요? 천사는 너 어디에서 도망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랬는데 뭐 그냥 뭉뚱그려서 뭐 여주인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이 질문과 대답을 가만히 보면서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천사의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대답밖에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로부터 오고 있냐 그랬을 때 하갈의 대답을 보면 내 여주인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는 답이 없어요. 그쵸?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그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시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이 천사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날 이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갈과 사레의 이 관계는 여러 면에서 좀 흐리기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좀 흐릿하긴 하죠. 구약의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구절 중에 좀 흐리긴 하나 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흐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곧 사라와 하갈의 관계인데 그 관계성 안에서 이 질문과 대답이 우리에게 참 적절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제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만 그래서 너 어디로 갈 건데? 라는 그 질문에는 하갈이 대답을 못했어요. 유구무원인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이 러더포드의 편지 중에 156번 편지를 보면 453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에 이 핑거스크 부인에게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겸손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 다른 피할 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에게 참된 믿음을 권면하면서 그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겸손과 그리스도 말고는 어디 피할 데를 찾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 453페이지에 나오는 이 여성도를 향한 이 목사님의 이 권면이 마치 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가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고 그 수하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참 일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 다른 피할 길을 찾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만일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나 평강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역시 유구무원이겠다. 하갈이 자기 여주인의 사례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도망가면서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는 말할 수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말할 수 없었던, 왜 말을 못했는지 말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사람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하늘 아래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때로 위로 주는 것 분명히 있고 또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평안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만일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간다면 결국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는 결국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돈이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런 경험을 돈에게 갔는데 결국 여기도 아니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다 결국 주님을 떠나서 주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을 돌아다닌 우리가 그래 어떻게 될 건데 어떻게 됐는데 했을 때 아무런 말이 없겠구나. 우리가 분명 주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것은 원수 마귀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유구무원에 떨어질 위험을 경계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우리 뭐 주님을 떠나서 나가봤자 나중에 그래서 어땠어? 할 말이 없을 텐데 분명히 454페이지 보니까 은유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하갈이 자기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주인의 남편에게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위치를 높여줬는데 자기가 조금 아들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여주인을 박해하는 그런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금세 교만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금방금방 식어버리는 일. 우리가 비록 오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빛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빛을 사랑하죠. 그러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 익숙하고 그 어둠으로부터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떠나지 않고 있을까? 그건 454페이지에 보니까 세 번째 줄, 오 그의 감미로움과 아름다움과 하늘이나 땅이나 피조물을 아름답게 하거나 만들 수 있는 어느 것도 무한한 완전함 가운데 계시는 그분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학당을 하면서 일기를 적기로 했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못 적었는데 저녁이 되면 천국에 짐 풀 것처럼 저천일기를 쓰기로 했는데 그 일기들 곰곰이 돌아보고 또 지난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해주셨는지 새록새록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아름다운 태양과 아름다운 달도 그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거물뿐이고 비추기에 부끄럽다고 여깁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도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유구무원에 떨어지고 말 그런 것들과 우리 주님의 어떤 진실된 비교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 네, 그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는 거죠. 태양이 아름답고 달도 참 아름답죠. 신기하고 오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8시인가 도봉산 위를 봤는데 달이 엄청 크게 그 시간에 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문득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을 사랑하시고 의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여러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같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아 정말 그건 너무 아름답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아 저 주인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 혹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도 여러 미혹이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시간의 굴레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불행하고 병들고 비천하지만 예수는 오로지 복되십니다. 저는 이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지혜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초장집에 가느니라. 또 우리가 뭐 이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얼마나 뭐 이렇게 활기 있고 또 뭐 몸이 불편함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이 내 몸뚱아리가 굉장히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이 몸뚱아리의 이 이질감이 점점 더 심해지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리고 결국은 이제 두 개가 떨어지죠. 분리가 되죠. 그것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멋있고 좋은 집이나 옷이나 뭐 돈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이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거든요. 또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식어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믿어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실체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성적으로 알 수 없지만 믿어야 될 것들에 대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진다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신의 음성 앞에 비록 알지 못하는 영역이나 믿음으로 결국은 또 알아지게 된다. 근데 그렇게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주인의 품을 떠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곳이었나요? 광야였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고 뛰쳐나옴으로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는구나. 그렇게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결론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체면을 버리고 그의 사랑을 즐기는 것과 가득 참을 굶주려 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의 접경과 국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면을 버린다는 말이 참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체면을 버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즐기려면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인의 품에 있게 하는 거죠. 하갈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체면 버려야죠. 그리고 그의 사랑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참고 또 계속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것에 목말라 해야 되는구나. 그때 우리가 이미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완전한 품은 아니잖아요. 이 땅이니까. 천국의 접경과 국경으로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있을 때 천국의 영광이 그 접경이나 국경까지 비춰오면서 계속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지 않을까. 막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참 좋은데 그럼 주님을 떠나면 어디서 주님으로부터 얻은 만족을 얻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인간에게서, 어떤 사물에게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책 없이 이렇게 하갈처럼 떠날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경과 삶의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진리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일평생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계신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생각할 때
네, 우리가 유구무원에 떨어질, 어디로 가냐 그랬을 때 말 못할 상황, 주님을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길, 그런 위험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저 자신도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또 권면해 드립니다. 지체들께서 또 나누실 것이 있다면 3교시는 또 지체들의 나눔을 좀 짧게 한번 나누셔도 되고 또 없으시면 나누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김남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묵상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묵상과 기도의 주제는 매일매일 다르지 않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린 목사님 나눠주세요. 네, 저는 유구무원에 떨어질 위험을 잘 경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지 성도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지금은 부족한 성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성도가 된다 해도 주님의 사랑이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시간의 본래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비참하지만 예수님은 못 되시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158번째 편지에서 160번째 편지, 457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 오늘보다 한 페이지 정도가 더 긴 것 같아요. 네, 잘 읽어오시고 또 형편이 안 되면 못 읽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는 우리 민지 성도님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지 성도님 기도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시간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들 잘 주무시고 네, 건강 유의하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건강하게 뵐게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